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19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평가가 악하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유다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가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 많은 왕들이 동일하게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몇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 중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보게 되어지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들도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또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들은 그냥 그곳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때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런 실패에서 우리가 그대로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는 할 수 있을 때 그런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실패하지요. 여호사밧의 역대하에서 나타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돼요.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악한 걸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함께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무슨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여호사밧이 참 믿음을 잘 지켰어요. 종교개혁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고케 하시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합 왕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 강대함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사람과 너희가 어울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울리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후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함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자. 그러면서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다시 사법체계를 이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20장에 우리가 14절부터 봤지만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이렇게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가 어떤 후에예요? 실수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 마온이라는 것은 에돔 쪽 속에 있는 마을, 이게 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유다로 지금 쳐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다시 겪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실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내 삶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유는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라비아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선박을 이제 배를 만들고 그리고 금을 이제 무역하려고 해요. 금을 이제 수입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이 원래 해상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이제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악한 아합과 함께 어울려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심판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눈에 보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유가 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온 죄가 있진 않은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저 연합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해결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큰 무리에 대해서 나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3절에 뒤에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저 큰 연합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간절함이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그 영양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간절함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12절에 그 읽은 말씀 뒷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한 말이 있다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혹시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다른 건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는요, 돈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얻게 되어질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직 저는 다른 거 바라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른 것들 바라볼 것도 많은데 그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백,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떤 기도인지를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혼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근거로,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돼, 우리에게 기근이 오거나 우리 흉년이 들거나 어떤 곤충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짓게 되어지거나 적군들과 싸우게 되어지거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역대하 7장에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때때로는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없이 말씀만 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머리만 커져가는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아는 건 정말 많아요. 아는 건. 여러분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내가 여러 번 읽어봤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잘 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 감동하시면 그 감동하심이 참인가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감동은 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감동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지금은 아직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응답이 때때로 모든 것이 다 예스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예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다 예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디 아플 때 막 기도하면 그냥 단번에 기도 한 방에 그냥 싹 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근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해서.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줍니까? 다 안 사주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조금 컸잖아요. 우리 은중아, 아이들이 좀 컸어요. 어렸을 때는요, 지금 이맘때 되면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25일이에요. 한 달 후면 뭐예요? 네, 성탄절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3번이었어요. 자기 생일날, 어린이날, 성탄절.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2만 원짜리 이하로 선물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꼭 선물을 받을 때가 되어지면 무엇을 부르냐면 이제 그때 한참 좋아할 때가 레고였어요. 레고 아시죠? 저기 레고랜드도 세워지잖아요. 레고랜드. 네. 근데 레고가요, 사러 가면 엄청 비싸요. 뭐 조그만 거 하나에 몇만 원 하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조그만 게 양에 차요? 양에 안 차요.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큰 거 사면요, 뭐 보통 뭐 6, 7만 원, 또 뭐 좀만 넘어가면 1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이 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저는 약속하기를 2만 원짜리 이하로 선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약속을 깨고 사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약속에 근거하면 그것은 당연히 노예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애들처럼. 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최선이고요, 그것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삐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삐지는 분들을 보시면 왜 삐져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삐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화해하고 다시 이렇게 잘 지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요, 그렇게 삐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너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라. 너희는 싸울 것 없어. 그냥 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응답을 쉽게 말하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 이거예요. 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것, 여러분요, 이것은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장요 이 모압 연합군이 지금 내 턱 밑에까지 지금 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려오는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내 앞에 달려왔는데, 근데 그 적군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워요? 안 쉬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일요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내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보기만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도 막아보려고 여기 전화되고 여기 전화해보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막 있어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내가 할 것이니까 너 보기만 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 내 거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다가올 때까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도를 맞는데 지금 12시에 부도가 딱 처리가 되어지는데 11시 59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그 100%의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받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이요 내심에 벅차다도 가는 거예요. 때때로 이것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메시아는 아기 새끼 끌고 와라, 가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그 말씀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가는 것.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전쟁 누구의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죠.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승리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승리는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승리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문제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쟁 내게 속한 거에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가요.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거들로 나아갈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가요. 그 수많은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 그곳으로요 이들이요 간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지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럼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돼.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건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견고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적군들 앞으로 막 가는 게 행진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행진 모습이 특이하잖아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 행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 백성들이요 모여서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요?
노래하는 자들이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가대가요 쭉 성가대복을 입고 지금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내 싸움이야 내가 싸울게 라고 하셨을 때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 라고 했을 때에 그 보기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곳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인가 준비하고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송보사님 저기 앞에 계시지만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우리 송보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깜깜한데 저를 이렇게 만지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근데 그 새벽에 눈을 다치고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움직여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예배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요 서로 힘을 합해서 누구를 쳐요? 세일 주민들, 그러니까 에돔 주민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인 후에 또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무엇이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그 한구석에 나를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응답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